하나님 말씀 요한 2서 3절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삼각대가 아주 유용하며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카메라를 세울 때도 삼각대가 필요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어떤 그릴들은 삼각대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그릴도 있습니다. 근데 삼각대 중에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나면 그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 없고 그릴을 제대로 안전하게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각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삼각대입니다. 이 삼각대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긍휼과 평강이 항상 같이 그 영혼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미 경험했고 오늘의 삶 속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에 확인하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음을 내가 아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늘 잔잔하게 다스려주고 있음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 경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삼각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가르침을 오늘 본문 요한 2서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은 요한 2서의 인사말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는 사도 요한이 복을 선언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있으리라는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이러한 그 인사말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한은 기도가 아니고 바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미래형 동사로 우리와 함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신에 찬 그러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 복의 내용은 우리가 본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의미를 잘 마음속에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은 다 중요하지만 거저 주시는, 동시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과연 받을 자격이 없음을 상기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은혜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쳐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의 대표적인 결과는 물론 구원이죠. 우리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내 선행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
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지 않고 선행을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상기해야 되는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거기에서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의 결과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얘기하겠으나, 그러나 그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 있으며 그 거룩한 삶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두 번째, 긍휼이라는 표현은 일면 은혜의 다른 쪽, 동전의 다른 쪽 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벌을 그리스도 때문에 내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한다면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즉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결과이죠. 우리가 저지른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오늘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한 주일 동안에 지은 우리 죄 때문에 제가 팔이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때문에 그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더 잘해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mercy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셔서 그때마다 벌하신다면 우리 인생 남아날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든든함과 만족감,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는 별개로 때로는 우리 환경이 충분히 우리의 감사의 노래를 자아내게 할 만큼 전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든든함과 만족감에는 변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건네신 인사말이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제자들 그 구원에 참여시키시고는 평강을 선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과 절정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역사 위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인사말이 평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 육신의 건강이 하나님의 평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평강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 인생, 우리 육신 쇠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 하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영혼들 우리가 많이 봤고, 아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에도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많이 봤거니와 우리가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언젠가는 결국은 우리는 이 원리로, 이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야만 되며 그렇게 이해하며 소화해야 될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지막은 영광의 순간이요, 우리는 in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죽음이라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주며 환경과 관계없이 만족감을 누리게 해주고 있으며, 이 만족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피를 질질질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싸구려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값진, 온 우주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깨뜨시며 이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전달해 주셨으며 우리가 이것을 평강이라 부르며 오늘 그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물질을 통해 평강을 얻어보려고 하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거기에 평강이 있다고 오해하는 그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경향이지만, 복음은,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 환경을 초월한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복의 내용이요. 이제 세 번째 복의 원천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번역을 정확하게 더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치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터라는 전치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음으로 해서 이 복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요한이 굳이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우리의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다. 우리 약함을 잘 아십니다. 어디에 우리가 약한지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육신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의 중보자이십.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일을 실제로 우리 오늘날의 삶 속에 행하시는, 작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이 내려지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환경을 통해, 그 영적 환경 속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것으로 전달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일종의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속에 전달되지 않거니와 또한 동시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결과는 진리와 사랑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진리 역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사랑,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혼들의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리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전해지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며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전달되어지죠.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근간입니다. The basis, 기초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거니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요, 진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전해지는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나눴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첫 번째는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여기 과연 사랑할 만한 대상이 계시구나 해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사이에 뜨겁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영역입니다. 어디에 이 진리와 긍휼과 사랑이 전개될 것인가, 그 영역, 그 반경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적어도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가 감히 진리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며 긍휼의 결과며 평강이 그것을 가능케 해 줍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특권이며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줬거니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뛰어남, 그 가치관의 고상함을 깨닫게 해 줬으며,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줬으며,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참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결과,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며 인생 재밌다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며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여해 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야말로 감사의 제목이며 찬양의 제목입니다.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며 가치관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네. 성령께서 맞장구를 치시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이 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돈 씀씀이가 바뀌었어야만 됩니다. 바뀌고 있어야만 됩니다. 돈 얘기하면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야만 됩니다. 돈의 씀씀이가 바뀌어야 되고 바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겨야만 됩니다. 사람을 보며 그 속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으며 이것이 복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일 것입니다. 은혜, 긍휼,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진리대로 진리를 즐기며 이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평강을 경험한 영혼만이 진리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원리를 뒤집어서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에 머물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끊임없이 without interruption 끊임없이 누리게 됩니다. 3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을 앞에 놓고 읽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 다시요, 이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관건은 이미 주어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얼만큼 내가 많이 깊이 넓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섭씨로 영하 30도의 그러한 추위라고 하더라도 따뜻한 난로가 있는 오두막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을 쬐며 예수님과 함께 고구마를 맛있게 구워 먹으며 이것이 은혜, 긍휼, 평강의 분위기입니다. 세상은 차갑고 춥고 매섭게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오두막이라 하더라도 날로 지펴놓고 예수님과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는 인생이 크리스천 라이프일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긍휼, 그 평강.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그 오두막 안에 있는 것이며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그 오두막 안에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두막 밖에서 추위에 벌벌벌벌 떠는 모습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와 사랑 밖에 내가 스스로 걸어 나가서 그런 거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할 오두막 아닌가 오두막 밖인가. 이미 주어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중간에 끊임없이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끊어져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죠.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 영혼이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 진리와 사랑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속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은 빨리빨리 오라 달려오라 말씀하지만 내가 송구스러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구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것과 비슷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긍휼을 입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에 진리에 근거한 가치관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평강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며,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양과 질은 얼만큼 우리가 진리와 사랑 속에 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인생 속에는,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과연 내 삶을 통해, 내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는가. 여기에 실패하면 인생 그냥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우리는 더 야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야심 있게 인생을 사십시다. 그냥 사시지 말고 감히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나타내지는 삶, 주님께서 그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욕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뀌어져 나가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를 자주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하면 할렐루야로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할렐루야 하셔야지. 할렐루야. 내 지은 죄 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니까 그곳이 곧 하늘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탁구를 더 잘 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예배당 가면 다 탁구대회 젊었을 때 탁구 치고 중학교 때 실력을 많이 닦아놓으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이 탁구는 굉장히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남자들이 치는 탁구 말고 남자들은 그냥 세게 쳐갖고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온유한 성품을 지닌 자매님들이 치는 탁구, 저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을 주고 받고 하는데 낙을 누린 아주 고상하신 분들, 확실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더 우월하게 지음받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그냥 막 세게 때리는데 여성분들은 똑딱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공을 딱 때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와 사랑으로 딱 받아서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우리는 또 진리와 사랑으로 또 받아 넘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탁구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 은혜와 긍휼, 긍휼과 평강. 이 세 삼각대를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어느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배할 때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넉넉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탁구 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쳐서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헛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응답하셔야 되죠. 이미 받은 바 은혜가, 긍휼하심이, 그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그래,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우리 삶의 모습이 진리 속에서 힘차게 진행되는 현장이며 사랑이 마음껏 전개되어지는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셨기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기에 진리를 지켜나가며 진리에 순종하기를 즐기며 만끽하며 그 진리를 나누며 사랑으로 그 진리를 증거해 보여주는 저희들의 인격과 삶, 저희 개인의 삶, 저희 가정의 삶, 저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주고받는 아름다운 영적인 탁구가 주위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